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는 이번 주를 어버이 주일로 지키며 자녀와 부모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어우러지며 이 시간 하나님의 집에 함께 있음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단 하루의 삶 속에서도 구원받은 자들의 기쁨을 세상 속 삶에서 제때 적용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이 인생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5월은 삶과 가정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의미, 그 가치들을 지켜가는 우리들을 서로 보면서 평범한 자들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서로 확인하게 되고, 특별히 광주는 자유와 생명에 대한 그 소중함을 몸으로 느끼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살아보니 행복한 때는 현실은 녹록치 않은데도 살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족함 속에서도 되려 감사할 일들을 애쓰며 찾아볼 때였으며, 불행하다고 생각한 때는 어렵고 감당하기 힘든 일은 사실은 누구에게나 발생하는데도 왜 지금 나에게만 일어났냐며 세상살이를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진정한 의미는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믿고 그 길로 함께 가며 주가 주신 평화와 안식 속에 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린 진정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는 마음 공간을 비워놓고 살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막막할 때 올려다보는 하늘,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토록 설파하시며 목숨까지도 내맡기셨던 하나님의 의와 인도하심이 약속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왕국, 세상 방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상적인 낙원,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는 오늘 또 이곳에 모여 이 땅에 그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 찬양하고 흠모하고 훈련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 많이 가지고 행복해하는 것, 자기 바램을 하나님을 통해 이루는 것, 아무 일 없이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의와 두렵기도 하고 하기는 싫지만 말씀대로 살아봄으로써 알아가고 느껴지는 평안함과 그 행복감, 그로 인한 기쁨이라고 오래전부터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하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음에도 우리는 내 생각대로 적용해 왔음을 자복하고 통회함으로 향후 남은 인생 여정에서 단 한 번이라도 그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린 자기 노력, 가진 능력, 가진 환경, 사회적 여건, 거기다 운까지 더하여 세상의 상, 곧 저들의 상을 이미 받은 자들이 교회에는 넘쳐납니다. 그러나 남들이 모르게 받는 자가 모르게 돕고 가장 미약한 자들을 환대하고 예수님처럼 자기가 죽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 한 번이라도 두려운 그것들을 해보는 것, 그리고 나서야 받는 하늘의 상, 아무도 모르는 나와 하나님만이 주고받는 평화와 기쁨,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무뎌지고 감동 없는 삶들이 바꾸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이 넘쳐나기보다 주님을 닮아가는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를, 행사와 일이 많아서 세상살이와 갈등하기보다는 단순한 삶,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를, 무진의 지체들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가는 교회를 꿈꾸며 모두가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그 속의 나라, 그 나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몇 번이고 읊조려 보며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우리의 기도와 모든 행실이 하늘의 상을 받게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과 그 나라를 갈망하며 그 나라가 이 교회를 통해서도 이루시기를 간구하오며 부족한 사람이 예수님 이름에 힘입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약성경 554쪽 열왕기상 21장 11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1절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때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읍시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멘. 찬양해 주신 성가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맞아서 주회전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가 성가대원들에게 배와 함께 하겠습니다.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은 교회력으로 어버이 주일이고 어버이날 지났지만 또한 5.18 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두 가지 설교를 좀 나누어서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가 살아 계시든 안 계시든 부모로부터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육의 몸을 받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내가 산다고 하는 것, 내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부모가 있다는 뜻입니다. 부모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까? 우리가 함께 교독하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 책임, 의무를 대부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종합해서 교독물에 실었습니다. 교독물의 얘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지켜주겠다. 오래 살도록 하겠다. 아이들아, 자녀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어머님의 가르침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너희 어버이
어머님, 아버님을 즐겁게 하여라. 특별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에베소서에 의하면 자녀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마땅히 옳은 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첫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부모를 둔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라도 크게 하셔야 지키든지 말든지 하죠. 우리들에게 숙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죠. 지키지 못해서입니다. 읽기는 쉬운데 하나라도 지키려고 하면, 실천해 보려고 하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떨어져서 자녀들이 서울에 살면서 일주일에 정해진 시간에 부모에게 전화하기도 쉽지 않는 시대입니다. 매일 예배 시간에도 카톡을 하지만 부모에게 전화하는 부모들이 별로 많지 않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좀 마음속에 새기고 결단하고 작은 일이라도 실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른 신앙이 되고 또 믿음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다고 약속합니다. 우리말에 부자 3대 못 간다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소리는 물질 때문에 정신이 병든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물질을 지키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생각보다는 그 물질 때문에 정신이 병들어서 병든 정신 때문에, 타락한 정신 때문에 물질도 사라진다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돈도 물질도 부도 지켜가고 대물림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물질은, 좋은 환경은, 또 무쇠 같은 건강은 우리 정신을 병들게 하는 또 악조건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년 동안 부를 누린 가문이 경주 채부잣집 가문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금도 경주에 가보면 그 양동마을인가 꼭 가보게 되죠. 전진문 씨가 쓴 경주 채부잣집 300년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 인터넷에서 많이 떠돌던데, 그 채부잣집 가문이 300년 동안 부예를 지속시킬 수 있었던 비밀들을 몇 가지로 정리해 둔 것을 보았습니다. 책을 보면 그 가문이 어떻게 그 부를 유지해 왔는가 몇 가지 단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 시험을 보되 진사 이상 벼슬을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사가 뭔가 했더니 최진사 때 셋째 딸 이런 말이죠. 진사가 뭔가 했더니 지금으로 얘기하면 9급, 8급 그 정도 이상 벼슬하지 말라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명예욕에 높아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또 소위 정쟁에 휘말리는 것을 경계했다는 의미랍니다. 진사를 볼 수 있는 그 학식은 같대. 우리로 얘기하면 과거에 시험 볼 수 있도록 열심히 실력은 쌓되 그 직책을 통해서 남을 무시하거나 또는 당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경계하라,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두 번째는 재산을 만석 이상 모으지 말라. 어느 정도 물질을 모으면 더 이상 모으면 안 된다는 거죠. 물질의 욕심을 제어해야 된다. 그리고 더 이상 모아지면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 세 번째는 과객을 후하게 대하라. 좀 나그네를 무시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라. 사람 존중의 사상이 여기 있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흉년에는
흉년에는 모두가 힘들 때 결독코 땅을 사지 마라. 우리는 반대로 하죠. 부도 나면 땅을 사고, 트럼프가 그래서 재벌이 되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자기의 부를 늘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 남의 어려움을 통해서 부를 늘리는 것이 지혜고 능력인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 살지 않고는 그 사회는 망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며느리들이 시집 오면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어라. 근건 전략, 또 밑에서부터 현장에서 경제를 주장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근검절약의 정신이라고 설명해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방 백리 안에, 백리는 40km입니다.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라는 거죠.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백리 안에서 굶어 죽으면 우리 책임이다. 우리 가정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곧 현대판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이죠. 권력, 부, 건강, 반드시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이 있다면, 지혜가 있다면, 많이 배웠다면, 물질이 있다면 반드시 그건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하는, 곧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채씨 가문도 이랬으면 우리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깊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내가 부모라면, 내가 자녀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내가 신앙이라면, 문익교회 성도라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신앙의 가문을 이루어야 될지, 어떤 신앙의 자녀가 되어야 될지, 어떤 신앙의 부모가 되어야 될지 깊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들이 몇 사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인데 모세에게는 죽음의 현장 속에서도 그 모세를 지켰던 어머니 요베겟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육했던 어머니가 모세의 어머니 요베겟입니다. 사울에게는 한나의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선과 눈물이 위대한 선지자를 만듭니다. 디모데에게는 로이스와 유니게라는 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초대교회의 가장 유명한 교부라고 일컬어지는 아우구스티누스는 눈물을 기도하는 모니카라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레는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가 있었습니다. 신앙에 영향력을 준 어머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이 되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부모로서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을 시작하기 위해서 자녀로서의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불신앙의 문화를 단절하고 잘못된 습관을 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인으로서 맡은 직분에 충성하고 기도함으로 세상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작은 일에도 주님께 감사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일에서부터 믿음의 가문은 시작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결단으로 우주교회 모든 교우들이 믿음의 부모가 되고 또 믿음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부 끝입니다. 여기서 끝내면 정말 목사님께서
은혜가 넘쳤다고 할 것 같은데 2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주일 설교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독일에서 목사님들이 오셔서 오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 교회 강단 설교하시고 말씀 증언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 열왕기상 21장으로 돌아갑시다.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이 나옵니다. 그게 아합입니다. 아합 왕의 왕비가 이세벨입니다. 아합 왕은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두 곳에 왕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별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별장에서 이 아합 왕이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는 아합 왕의 궁궐 옆에 별장 앞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이 별장에 지내다가 그 포도원이 탐이 났습니다. 욕심이 났습니다. 아합 왕은 나봇에게 아주 좋은 조건을, 그 땅이 100만 원 하면 내가 200만 원 주겠다, 이렇게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나에게 팔아라, 이렇게 제안합니다. 아합은 더 좋은 포도원을 바꿔주겠다, 여기에서 수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소출할 수 있는 포도원들을 바꿔주겠다, 또 비싼 돈을 쳐주겠다고 좋은 조건을 제시합니다. 저 같으면 팔았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열왕기상 21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게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2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나봇은 이런 지하에 포도원을 팔 수 없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포도원을 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왕한테 거절을 합니다. 지금 대통령한테도 거절하기 어려운 시대에, 그 시대의 왕한테 거절을 합니다. 유산으로 받은, 조상으로부터 받은 포도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왜 못 파느냐? 이 포도원이 나중에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못 파는 것이 아니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포도원을 하나님께서 못 팔게 했습니다. 팔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팔지 못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법에 의하면, 하나님 법에 의하면 레위기 25장에 보면 조상으로부터 받은 땅은 팔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팔기 때문에 세상에 엉망이 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3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신앙의 결단, 결기가 있어야만 신앙이 지켜지기도 하고 내 신앙이 지켜지기도 하고 신앙의 가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비싸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변석계처럼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아합 왕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시금을 전폐합니다. 그 땅을 사지 못해서 왕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소위 왕비 이세벨이 봅니다. 그래서 삿대질을 합니다. 아니, 일국의 왕이 그 땅을 못 사가지고 시금 전폐하니 당신이 왕이요, 왕이 맞소, 이렇게 질책을 합니다. 내가 알아서 사주겠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알아서 나봇의 포도원을 사줄 테니까 가만히 계시죠. 이세벨은 계략을 꾸밉니다.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 이렇게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돌로 쳐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습니다. 그게 오늘 얘기입니다. 열왕기하 9장 25절 이하에 보면 나봇만 죽인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아들들도 같이 죽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봇이 죽자 아방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합니다. 그게 15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세벨이 이렇게 된, 이 15절에 보면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자기 남편에게 이르되,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않고 죽었나이다. 16절에 보면 아합 왕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합 왕과 그 왕비 이세벨의 음모와 계략은 완벽하게 성공합니다. 그 누구도 그 불의한 음모를 알지 못했고 혹시 알았다 할지라도 고발하지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안 사람은 거짓 증거하는 두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그런데요,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의 계략은 성공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완벽하게 채우고 말끔하게 끝난 것 같았을지 모르지만 그 불의한 사실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같이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아합과 이세벨의 죄악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나봇의 의로운 죽음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하여 아합과 이세벨의 승리가 영원하지 않도록 그 승리가 실패로 죽음으로 끝나게 하고 나봇의 억울한 죽음을 헛되지 않고 신원해 주십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을 죽였던 사건은 성경에만 있었던 사건은 아닙니다. 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우리 역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지고 희미해졌지만 44년 전에 1980년 5월에 이 광주 이 지역에서 똑같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권력의 눈이 먼 정치군인 신분구부들이 광주 시민들을 학살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국민들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군인들인데 그 총뿌리를 적이 아니라 광주 시민들에게 돌리고 학살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두환을 중심으로 신군부 정치군인들이 시민 학살에 항거하는 광주 시민들을 학살하고 그 학살에 곧 나봇처럼 광주 시민들은 항거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국가적으로는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부르고 우리 광주에서는 광주 민중항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들에게 아픔과 곧 트라우마 상처로 남아있는 이 5.18이 벌써 44년이 되었습니다. 44년의 세월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반 이상은 44년 이후에 태어났을 수도 있고 또 어렸을 수도 있고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정희 집사님 남편은 그때 부상자여서 그 이후에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명자 권사님 남편은 5.18의 주동자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척이나 누군가는 희생되고 누군가는 피해를 입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낸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1921년 전에 갑자기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도왔다고 들었는데 이광영 씨라고 그분 스님이었습니다. 5.18 부상자를 돕다가 총에 맞아서 척추를 다치고 평생 동안
고통 속에 살다가 21년 전두환 씨가 죽는 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진교회 또 신앙생활을 했었고 그 무진교회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많이 도왔다고 들었습니다. 제 고향 친구 형님입니다. 79년에 27년 그 도청에서 총탄에 맞은 죽은 유동훈이라고 하는 그 학생은 신학생이었습니다. 신광교회 유위원장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서울에서 한국신학대학을 다니다가 5.18을 듣고 내려와서 투쟁하다가 스스로 마지막까지 투쟁하다가 곧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그냥 지나간 것 같지만 우리 인적 중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우리 어떤 동창 중에 우리 선배 중에 곧 그 일에 한거하고 투쟁하다가 희생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지금도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한 세대가 지나고 5.18은 제도화되고 의리화되었습니다. 그때 정신은 잊혀져 가고 또 44년 동안 그 정신을 이어받아야 될 우리들이 타락해서 여러 가지 타락한 모습도 나타납니다. 5.18 단체는 타락하고 이권에 따라서 이합 집사하는 모습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망각은 악마의 폭력을 반복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망각의 유혹을 거부하고 다시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입니다. 1980년 5월 광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짐승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짐승처럼 죽이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정치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무고한 시민들을 총칼로 확산한 일이 있었습니다. 가장 불법적인 국가폭력을 행사하여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곧 같은 국민을 학살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처럼 백주대낮에 국민들과 국가를 지켜야 될 군인들이 민주화를 부르짖는 학생들과 광주 시민들을 학살한 일이 있었다. 이것을 잊어서는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지역에서 바른 시민으로 바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래 학생들은 또 시민들은 곧 항거했습니다. 하지만 탱크를 앞세우고 총부리를 겨누고 시민들을 죽이는 것을 곧 자행했습니다. 이 현대사에서 5.18은 국가가 폭력을 행사한 대표적인 국가폭력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5.18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주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광주 시민들은 시민군이라는 이름으로 항거하고 또 주먹밥을 먹으며 투쟁했습니다. 그 사건이 44년 지났습니다. 우리 기억 속에 잊혀져 갑니다. 우리가 왜 5.18을 이 시간 기억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나봇의 그 죽음을 기억하셨듯이 5.18의 그 희생자들을, 그 유가족들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나봇을 돌로 쳐 죽였지만,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무고하게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나봇의 죽음을 기억하고 계셨던 것처럼 이 시간 5.18 광주 시민들의 희생, 그 아픔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냅니다.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8절에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이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아합 왕에게 심판을 선포합니다. 19절 중반에 보면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나봇을 죽이고 그 피를 개들이 핥았습니다. 그것처럼 개들이 아방의 너의 피를 핥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열왕기상 22장 37절부터 38절에 보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봇의 우로운 죽음을 절대로 헛되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봇의 우로운 죽음을 똑똑히 기억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5.18 시민들의 희생도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44년 전에 이미 희미해진 기억을 다시 소환하고 다시 기억해야 된 이유는 5.18의 정신이란 5.18의 희생과는 너무나 다르게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현실이 주님의 뜻과는 너무나 어긋나기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5.18을 왜곡하는 사람들, 세력들이 있다고 그러죠. 북한 군인들이 내려와서 일으킨 폭동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광주 시민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일각에 있고 그 사람들의 권한이 대단합니다. 5.18을 똑똑하게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그 정신을 올곧이 살아내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야만의 시대로 다시 회귀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5.18의 정신을 우리가 되새겨야 된 이유는 세상의 유혹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흔들리는 끊임없이 바알에게 무릎 꿇고 마는 우리의 얄팍한 믿음 때문에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웃이야 죽든 말든 세상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배부르면 상관없다는 이기적인 이 세상의 모습 때문이기도 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과 정성에 빠져버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무능한 모습 때문에 5.18은 다시 기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정도의 사회, 이 정도의 인권, 이 정도의 어떤 언론 자유를 누리는 것도 우리 모두는 5.18 희생자들의 은혜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 희생, 저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의 불완전한 정의와 한 줌의 평화라도 누리고 있는 것은 5.18의 은혜를 우리가 입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잊어버림, 망각에 저항하는 행위입니다. 은혜를 잊는 것을 거부하는 의도적 행위가 우리에게는 예배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예배를 드림으로 망각을 거부하고 세상의 유혹을 거부해 왔습니다. 기독교는 2000년 동안 그 주님의 죽음을 기억했습니다. 기억하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2000년 동안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고 그 죽음을 기억함으로 그 죽음을 넘어섰습니다. 부활을 주일마다 반복해서 기억함으로 불의한 세상을 이겨왔습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온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기념일을 지키며 기념비를 세우고 기념관을 짓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교회는 교회의 창립 주일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결혼기념일, 생일과 부모의 추모일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망각에 저항하기 위함입니다. 그 사람의 삶,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폴란드의 강제 수용소 아우슈비츠에는 입구에 이런 말이 써져 있다고 그래요. 망각은 범죄다. 망각은 범죄다. 광주 5.18도 기억하지 않으면 잊힙니다. 곧 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만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기념하라. 그 소리는 나를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생한 현실로 거듭거듭 재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희생이, 예수님의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현재화하는 일이 예배이고 성만찬입니다. 교우 여러분, 기억은 교회가
세상과 맞서는 무기입니다. 망각이라는 세상 무기에 대한 신앙의 대항 무기가 기억하는 것이고 그 기억의 구체적인 행위가 이 시간 예배입니다. 곧 그것이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이기도 하고 일이기도 합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기억나게 하시리라, 주님의 죽음을 기억나게 하시리라는.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기억의 책입니다. 회상의 책입니다. 성경을 포기하지 않고 주일마다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죽음을 기신 주님의 부활을 기억했기 때문에 신학이 전수되는 것입니다. 그 기억이 우리의 삶을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새로운 능력을 두시고 불의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나봇의 죽음을 기억하셨던 하나님처럼 우리가 다시 5.18을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늘노로로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위로 교통하심이 믿음의 자녀로 믿음의 가문을 이루며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드러내며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